할렐루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사막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끌어놓으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서비스님, 모자신부님이 복음을 읽고 나오시면서 마이크를 내려주시는데 살짝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옛날에 박찬영 신부님 계실 때 옆에 김학선 신부님이랑 김복기 신부님 계셨잖아요. 박찬영 신부님 마음이 됐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강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박목월 시인 아십니까? 박목월 시인은 일제 탄압에서 해방되었을 때 해방 전과 후에 전과 후에 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신 유명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 첫 아기를 낳았을 무렵 좁은 단칸방에서 넓은 방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쩔쩔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의 집을 방문한 박목월 시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기도 새로 태어났으니 좀 넓은 방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가 저녁에 번역거리를 준다고 했으니 곧 돈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한 그의 말에 박목월 시인은 그런 일은 하지 말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박목월 시인이 중학생 때 밥값을 내지 못해 쫓겨나게 되었지만 담임 선생님의 배려로 학교 온실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를 회상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온실에 가만히를 깔고 누웠었지.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 거야. 한참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바로 누웠는데 깨진 유리창 위로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각각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그 별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밤을 꼬박 새웠단다. 참 아름다운 밤이었지. 박목월 시인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별을 보며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하다고 생각했더라면 지붕이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겠지.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별을 보며 그들이 속삭이는 모든 이야기를 글로 써야겠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나는 시인이 되었지. 그날 아들은 온실 가만히에 누워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고 별을 바라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성모 속전대축입니다. 따지고 보면 성모님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생을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수습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받아들이십니다. 당신의 삶의 한 부분이 고통과 고난임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성모님도 예수님을 낳아야 한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박목월 시인이 자신의 삶에 좌절하지 않고 구멍난 창문 너머의 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사랑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일반이 성지에 갔다가 김종성 신부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신부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신부는 처음 기도를 해요? 나는 처음 기도를 안 해요. 처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바람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청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버려.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놔야 하는데 내가 계속 처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난 처음 기도를 안 해. 그저 내 상황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려고 하지. 그때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으로 세울 수 있게 돼.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한 방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처음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기도를 하며 처음 기도보다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발전해 나가고 또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쌓고 발전해 나가야 올라갈 수 있고 또 내가 피해를 보지 않거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쌓고 발전하고 올라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당신 스스로 쌓고 발전하고 해결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성모님을 불러 올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겨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찾으려고 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올려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구멍난 창문을 막아 밝게 빛나는 별을 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스스로 막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힘드시죠? 힘든 일이 계속 생기시죠? 근데 내가 그것을 뭔가를 해결하고 이겨나가기보다는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